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차가 뭐 그리 좋은 승합차는 아니었습니다. LPG 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들이 항상 나올 때 아직 어렸을 때 첫째, 둘째가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제가 그때 레조라는 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레조다. 친구들한테 차 자랑을 엄청 하는 바람에 여러분 그 친구들이 집에 BMW를 타고 다니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차를 레조로 바꿔야 된다고. 왜냐면 저희 아들과 딸이 하도 너무나도 확신 있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는 우리 아빠 차다. 우리 아빠 차가 제일 좋다. 제일 크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한 거죠. 나중에야 이제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요즘에는 뭐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제일 좋고 뭐가 제일 나에게 맞고, 여러분 가장 귀한 건 내가 그 자리가 누구에게로부터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알 때예요. 옷도 똑같은 옷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야구 뭐 운동을 좋아하지만 야구 선수들 이제 야구장에 가면 선수들이 그 옷에다 사인을 해주잖아요. 옷에다 낙서를 하는데 그 낙서한 옷의 값어치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냥 공인데 그냥 공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누가 낙서를 하는 거죠. 근데 유명한 사람이 낙서할수록 그 공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의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 가치를 따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아마 매번 절망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채워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결코 여러분의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왜? 더 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언제 사람이 만족하고 언제 사람이 행복할까요?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사랑이 있고 받은 것들이 있다면 나눌 때예요. 나누고 흐르게 할 때입니다. 은혜가요 충만하게 쌓였죠. 은혜가 쌓여서 오래되면 썩어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주신 감사와 감동이 엄청 있는데 섬기고 헌신하지 않는다. 그 자리는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썩어진 자리를 치유하시거든요. 치유하는 그 순간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유다의 마지막 시간, 유다의 자리의 심판을 이사야가 한 15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날이 오면, 이 그날은 심판과 회복을 같이 얘기해요. 그날, 그러니까 우리 딱 한 날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행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계시록에 말하는 이제 마지막 이 묵시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상징하는 거죠. 그날이 오면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은 쓸어버림을 당하는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은 건 그날은 우리에게 온전한 새로운 창조의 놀라운 경험과 영원한 천국에 있게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러분, 지금 변론하려고 일어나셨다. 이거는 이제 변론하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또 심판하다? 그럼 여러분, 변론과 심판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왜 하나님이 하십니까? 다 하니까. 검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또 변호사가 변호하는 것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물어보고 듣고 상황을 고려하고 증거를 잡아서 확실하게 서로 확신을 가지고 변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1차적으로는 이 유다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변론하시고 유다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바라보심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저 넘어가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은 그냥 넘기는 죄는 없어요. 왜요? 그 죄가 여러분 안에 잔존하면, 그 죄가 여러분 안에 남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안에 들으면 우리가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죄가 마주하면 죄는 다 도말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안에 죄를 진멸하시고자 원해요. 그 진멸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죄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뭘 해서 잘못해서 막 죄를 짓고 나잖아요. 그럼 그 상흔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계속 어딘가에 그 흔적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죄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여러분 그날에 14절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이제 그날에 먼저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백성의 장로들이래요. 고관들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앞에 자리에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 표현은요, 백성의 장로와 고관은 그 당시 많은 것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 환난의 때가 돼서 어려울 때 사람들이 이제 막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땅을 내놓잖아요. 그럼 그 땅을 막 취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사람을 종으로 쓰기도 하고, 또는 이자를 매겨서 많은 것들을 취했던 사람들, 제일 먼저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내고 다른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어려움을 보고도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만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비하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교회 세워주셨는데 항상 모든 것이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으로만 결과지으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게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영적으로 주신 충만한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은혜는요 나누라고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15절 보세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 얼굴에 맷돌질하였느냐. 여러분 백성을 짓밟고 맷돌질한다는 표현을 압박하고 압제하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고 다른 사람을 몰아붙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그 습관 어디서부터 기인되는 거예요? 세상의 상처, 세상의 힘으로부터 우리가 맞닥뜨려진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상처의 그것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미 은혜가 있어서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옛 자아들, 물론 예수를 믿고 나서 언제부터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세상의 자아들, 세상의 생각들을 계속 돌아보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더 나아가 1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적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라고 되어 있죠. 느린 목이 무엇일까요? 느린 목을 이렇게 느리면 어떻게 돼요? 뻣뻣해지죠. 목을 쫙 느려서 도도하고 교만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정을 통하는 눈이 무엇일까요? 음행하며 사람의 정을 통하며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요즘에는 뭐 그런 게 비일비재하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제는 제가 어제는 운동을 좀 마치고 이제 근처에 있는 사우나를 좀 갔어요. 몸을 좀 이제 데피고 따뜻해야 하는데, 사우나 갔다가 사우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 8층에 그 모텔 같은 게 있더라고요. 대낮인데 딱 남녀들이 딱 타는데 이미 분위기가 이미 한층 다 이제 그게 모텔이니까 또 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지. 근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 안에서도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웃다가 딱 내렸는데 지하에서 보니까 각자 다른 차를 타고 각자 가더라고요. 둘 다 차가 다 외제차였어요.
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제는요, 이 음란의 자리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 음란이 아니고요. 믿음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난, 다른 것들에 더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요, 계속 음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왜요? 육체가 그걸 원하거든요. 여러분, 육체는요, 익숙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새로운 것을 원하고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호기심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의 시작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내 육체의 생각들을 말씀으로 가져다가 딱 놔야 돼요. 말씀으로 가져다 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에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아기작거려 걸으며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기작거리다는 게 막 민첩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저기. 왜요? 죄를 짓기 위해서 민첩하게. 은혜 받는 자리는 천천히. 제가 여태까지 봐요. 예배 드리는 자리보다 여러분 예배 드림의 설렘이 있을까요? 안 그래요? 예배 드리면 이제 푹 주무시고 오시겠죠. 그런데 다 보세요. 소풍 간다. 어렸을 때 소풍 간다. 어디 놀러 간다. 그럼 어떻게 전날부터 막 긴장을 해서 막 잠을 못 자요. 너무 좋아가지고는 막 설레이고 막 그러죠. 여러분, 그런 일들 막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고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근데 어느덧 하나님과의 자리에서는 민첩하지 않고 넉넉하게 있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라는 표현입니다. 쟁쟁하다는 게 뭐예요? 여기저기 주렁주렁 뭐가 있어서 사치를 이야기해요. 막 온갖 것들로 다 꾸며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것이 이어지는 게 바로 18절부터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뭐예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유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 땅에 거하던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에 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들과 뭐가 다릅니까? 구약의 유다인과 지금 교회 안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정수리에 딱지, 얼굴에 막 흉하게, 그리고 뭐예요? 하체가 드러나서 너 수치당하게 할 거야. 내가 봐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 18절에 보면 주께서. 자, 주어는 뭐예요? 주어는 주께서예요. 주께서. 자,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모든 것들, 발목걸이, 머리, 망사, 반다장, 모두 아까 말한 쟁쟁한 소리를 내는 것들, 자기를 위해서만 다 치장한 것들, 자기를 위해서만 다 채운 것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23절 마지막에 제하시리니.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24절의 말씀 보세요.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이제는 그 더 이상 여러분 이제 향기로웠던 모든 자리를 썩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좋았던 것들 다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25절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어 땅에 앉으리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세상의 것들로 채워나가다가 너 마지막에 수치당하고 멸망당하고 황폐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없어질 것들에 이렇게 집중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다가 특히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매일매일 삶이 말은 예수인데 삶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삶은 넓은 세상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 내 자랑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수치가 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자랑이 되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다가 세상의 수치와 세상의 모욕 속에 있었던 자리들은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들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교만을 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만의 자리에 있다가 오히려 수치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도는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됩니까? 성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얼마나 누렸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보여줘야죠. 그 은혜로 섬겨야죠. 그 은혜로 나눠야죠. 여러분, 쥐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한낱 아무것도. 어제도 어느 목사님께서 38살 때 자기 조카가 먼저 이 땅을 떠났다 하면서, 여러분, 오는 거는 순차적으로 올 수 있지만 이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 뜻이죠.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며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만 살아가는 사람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더 긴장하며요, 더 두렵고 떨림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 살아간 그 자리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 자랑의 자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자꾸 자녀들 앞에서 세상 자랑하지 마시고, 자꾸 친구들과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진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내 수치스럽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인원을 자랑해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같이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이제 제가 어제도 저희 주소록을 이제 정리하다가 우리 이제 리더방에 올려드렸는데, 이제 정말 우리 교회 등록 성도님들이 100명이 넘어갔어요. 제가 참 감사했어요. 100명이 훌쩍 넘는 장녀 성도들이 이제 있게 되고, 아이들까지 하면. 근데 그 얘기를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그 순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얘기하다 보면 저희 이제 성도가 100명이 됐어요 라는 이 얘기가 어느 누구에게는 또 상처가, 왜 어떤 분들은 정말 저보다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간절히 하시고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 그런 자리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마치 그러면 눈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고 교회가 막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다 그 교회만 복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대형교회만 하나님이 계시고 10명, 5명 가족만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에요? 우리의 자랑이 자꾸 세상의 것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수치스럽게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제 스스로가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럽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자녀가 또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가져야 될 것들만 자랑하려다가 결국 여러분 그것이 수치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세상으로부터는 수치와 모욕의 자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택하는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임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자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려다 보면 하나님, 자랑은 금세이고 이내 초라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더 나눔과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시간 오셔서 이 새벽에 작정하며 결단한 성도들에게 우리의 모든 자랑은 오직 예수,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우리의 자랑은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끝까지 나를 자랑 삼아 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 내어 던지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